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건강하세요. 에베네셀이란 말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같이 봅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우리 모두에게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고 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어서 평안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21년도 어쩜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지 지나고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19라고 하는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5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벌벌 떨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도와줄 것이고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강해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라. 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보니까 좀 더 잘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새해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새해를 맞이해 주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은 묵은 해는 보내고 새해는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묵은 해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말고 우리 묵은 해를 반성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또 새해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또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바라보고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에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가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에베네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맞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모습을 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송구영신일을 드리는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감사함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암흑시대라 할 만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하여 나라가 많이 피폐해 있었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제 사무엘이 취임하자마자 그는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과 또 바알과 아세라 신, 아스다로 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을 그들은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했고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습을 당했으니 참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평소에도 열세였다는 말이에요. 블레셋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약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려고 모여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모였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알고 쳐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가 자존질환이 되게 만들어요. 큰 우레가 치니까 천둥 번개가 치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 되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무찌르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가서 무찌르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정신이 없어요. 번개치고 그러니까 그때 도망가고 그러니까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전까지 사무엘과 백성들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어떠했어요? 위태위태했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모여있는데 기도하려고 모여있는데 이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블레셋에게 큰 우레가 내려가지고 그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혼란해가지고 쫓겨가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다 무찌른 것처럼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찔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가지고 무찌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큰 우레는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쳐주시는 나에게 있는 블레셋, 나에게 있는 어려움 그리고 원수막에 써있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됐어요? 패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라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막 정신없이 도망가니까 추격해서 다 무찌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대승을 했어요. 질 줄 알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 그 말이에요. 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맞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가족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대여 안 돼요. 안 되죠?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대여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우리처럼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백성들은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블레셋 분들을 우레로 큰 우레를 받으셔서 그들을 어지럽혀서 그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재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재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묵은해를 보내는 방법, 묵은해를 보내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한 적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가요? 아니면 감사 안 해도 괜찮나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몸이 조금 안 좋을 때는 몸이 쫙 깔아앉고 다리가 또 아프기도 하고 감각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기운도 쫙 빠져버리고 또 연로하셔가지고 내 몸은 잘 이렇게 걸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걸으니까 몸이 어떻게 해요? 기름뚱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아닌데 몸이 어때요? 따라주지를 않죠.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몸은 쇠약해져서 다리에 힘도 없고 또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무엘이 에벤에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던 땅들을 다 되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을 자주 침범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들이 얼씬거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막아주셨어요?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또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한 마귀가 해함이 없도록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블레셋이 반환을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은 다 찾았어요. 도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과도 뭐 했어요?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변의 적대에서 이겼던 아모리 족속도 화친을 청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위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세 등등한 거죠. 아모리 족속과도 안 좋았는데 아모리 족속이 화친을 요청해 왔어요. 블레셋과도 더 이상 싸움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블레셋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뭐 또 함몬 족속도 있고 여러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블레셋과도 이제 조용히 지내게 됐고 평화로운 상태로 또 주변국이었던 어느 족속도 아모리 족속도 화친을 요청형으로 평화가 유지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주신 덕택입니다. 13절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왔어요. 이것은 의법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새해에 대한 뭐도 있을까요? 걱정도 있죠. 염려하는 것도 있겠죠. 기대 반, 염려 반인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인생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모르게 하셨어요. 비밀에 처하게 하셨다. 비밀로 하셨다는 말이죠. 내 앞에 있을 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이면 이제 새해 첫날이 되는데 새해 첫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범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도, 생업의 문제도, 배우자의 문제도, 또 가족 구원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고요?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고 싶으시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실패하기 일쑤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큰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애를 쓰면서 살잖아요. 특히나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쉬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죠. 왜냐면 집값이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그래서 함께 부부가 일을 하죠.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자녀들 교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마련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이 건강한 모습으로 온 가족이 강건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은혜를 주시고 또 생업 현장에도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후손들도 지켜주시면 놀라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유한 복 주셔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전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반드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어릴 때에 어머니와 시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에 버찌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것이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과일 가게 아저씨가 한 주먹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카네기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 아저씨가 한 움큼 딱 쥐어가지고 딱 줍니다. 먹어라.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간 후에 카네기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머뭇거리니? 아저씨가 한 주먹 가져가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카네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더 크잖아요.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지혜로운 거죠. 자기 손이 커요? 아저씨 손이 커요? 자기 손이 커요?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주인 아저씨가 어른이잖아요. 자기는 어릴 때니까 손이 작잖아요. 자기의 한 움큼하고 아저씨 한 움큼하고 양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을가게 아저씨는 손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손은요 한없이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잡아봐야 한 움큼 얼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네기, 강철한 카네기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큰 것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승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뭐한다? 능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래서 우리가 뭘 넓게 열어야 돼요?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이왕이면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놓고 그런 말 하잖아요. 더 크게 구할 걸 그랬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크게 구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함으로 많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에도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면 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린 카네기가 한 움큼 잡았을 때의 그 양과 주인 아저씨가 한 움큼 잡았을 때 그 양이 다른 것처럼 내가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에도 계속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큰 승리를 우리 모두가 다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큰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도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번제를 드렸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충성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 충성되어 쓰임 받으리라. 2021년보다는 2022년에는 더 감사하며 살리라. 더 충성하며 살리라. 더 순종하며 살리라.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한 해 동안 도와주셨고 새해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볼까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